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51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번째, 사탄 그리고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중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귀 또는 사탄은 고소하는 자, 또 가장 큰 특징인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자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흔히 유기된 천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 대교리문답 90문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타락을 시키거나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자기 스스로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흔히 어떤 자칭 용감한 사람이 사탄하고 1대1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혀는 병의 혀처럼 두 개로 갈라져서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속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1대1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를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 또한 마지막 심판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 또 선택된 백성들의 적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2항은 도둑들처럼 교회의 모든 일원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들의 기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못쓰게 만드는 영적 존재를 마귀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천재입니다. 거짓을 너무나 맛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아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도르트 신조, 놀트 신조 3장, 4장 1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참 미련하게 행동한 모한 자입니다. 자, 아담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지도자 인양하는 사람들 중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 많지요. 그들이 남겨놓은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됩니다. 자료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거는 사탄이 아니라도 사탄을 흉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 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각되어져서도 절대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또 그게 쏘가 넘어가 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모든 거짓으로서 순간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인간, 자기 교회,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쏘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조용기지요. 불교 대학에 가서 모든 불교에도 권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어두움과 타락의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담 자신이 인류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마귀의 그 거짓에 달콤한 속삭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5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9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최종 목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짓을 하는 이유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거짓말로서 지 스스로 그 거짓말에 넘어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교회 사탄은 사창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깽단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왜 검열을 합니까? 사탄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니까. 말 안 해도 따라오는 자들에게 왜 관심을 가집니까? 사탄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교회에 어떻게 오겠느냐고, 어떻게 시험하겠느냐고 웃기는 소리죠. 사도 바울의 신약의 서신서들은 전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누어질 수 있죠. 보이는 교회와, 즉 지역 교회와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는 절대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엄청난 모순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대상이고 쏘가 넘어져 온 만신의 분들과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0개 이상의 문제가 있죠. 음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파까지. 그것에 대한 잘못된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신약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일들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지역 각 교회마다 생겼던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 문제점을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계시록에 마지막 심판이 오시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행위책에 기록된 자의 심판과 영벌과 영원한 구원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다. 왜?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성령의 온전하신 지배를 받아라. 너 스스로가 잘난 척 하지 마라. 실패한다. 인간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그 마지막 심판장에서까지도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할 겁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배교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배교시키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 이 말은 사자는 하루 20시간 잔답니다. 그러고 배가 고플 때 일어나서 먹이를 찾을 때 그릉 울면서 먹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 말은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잠잘 수가 없는 지경에 사냥하러 나서는 사자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일각을 무너뜨리고 손상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자기의 모든 죄를 쏟아붓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배교시키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교회의 개혁이나 교회에 대해서 문제, 어떤 개혁을 논하는 자들이 처음 들고 나와야 될 슬로건들이 뭐냐면 교회 안의 직분자의 자들이 무신론자들을 해결시키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소경,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믿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입이, 믿음의 입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찬양이고 무엇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지 똥오줌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공연이 됐습니다. 예배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학급 잔치 무슨 하는 거 학예 발표회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 드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새롭게 하든지. 교회 안에 교회의 자정 능력인 치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치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치리를 하면 그 치리를 받아들일 만한 용기 있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 교회 뛰쳐나가면 됩니다. 다른 교회 가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단언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꼬리를 머리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죽은 것 같은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도둑놈 지발에 저리듯 지가 스스로 저려서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담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절부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사과하고 난리굿을 뺍니다. 그렇게 사과하면 뭐가 조금 나아질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귀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달콤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결단코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악인의 우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괴롭히고 유혹하여 죄를 범하도록 이끕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아담만 시험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했던 자이며 선택된 자들을 그 어떤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해코지합니다. 사단이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문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엄청나게 큰 우주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자, 우주 그 모든 행성들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끈을 가지고 쥐고 계신다라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집니다. 그분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무궁하심에 우리는 감탄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규칙성, 자연 만물의 그 규칙성에서 나온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 방법을 자연의 법칙으로서 과학자들이 계산해내는 것이 그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지금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설명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처음부터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과정, 지금 알고 있는 순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음양 이론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론은 창조주이신 인격자이신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1문, 대교리 문답 18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리문답 2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 하나님의 인간의 제일 되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인간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동물과 같이 하고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하나로 합쳐진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지성과 이성이 있는 인격체로 만든 그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독특한 특권,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권은 개, 돼지에게도 갖다 붙이면서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의 타락입니다. 인권은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권. 그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천부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끊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적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 자살.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지정의가 합하여져서 그 하나님 선포되어 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온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번역하면 좋았더라. 선. 그 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의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선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갑니다. 무지한 인간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합당합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적당하고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였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기가 막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들떨어진 지정의가 자신의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선택하는 교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적 하나님, 그 작정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섭리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멋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깊은 마음, 우리의 마음 가장 심층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우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작정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섭리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 걱정, 근심 전혀 없을 수 있는 독야청청할 수 있는 진짜 그야 그 말 그대로 혼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부성애적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됐다. 그리고 운, 재수라고 등등 이런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13항에 기가 막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 우연이나 운에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것을 이끌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분의 질서에는 어떤 우연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편 115장 3절,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9절, 33절, 잠언 21장 1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경건한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제 멋대로, 제 감정대로, 제 기분대로, 제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까? 예. 우리 머리털 하나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기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온전히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세상은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존속한다? 그런 망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영화의 단계에서만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지가 아니고 불가해입니다. 그분은 새벽 이슬처럼 인간이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기는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가 받은 바 은혜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 그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불신자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운이다, 재수가 좋다, 아니면 재수가 오미 붙었다 뭐 하면서 그래서 자기한테 닥쳤다라고, 불행이 닥쳤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렇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 재수가 너무 많았다. 운 좋게 피했다. 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야기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섭리의 사역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동은 불신자처럼 생각합니다. 불신자처럼 말을 합니다.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 기독교 가장 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종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래서 살짝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올리봅니다.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모든 사단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교권주의로 나아가는 자들 결국 교만이요 우상 숭배의 기로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목사가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목사에게 순종,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의견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절단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실상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항과 2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혁신앙인은 그분의 작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목사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 내일에 대한 그분의 비밀적인 작정과 섭리가 뭔지를 우리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도 동서남북 모든 테러가 막혀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아니할 유일한 것이 내일 이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또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바로 이겁니다. 내일에 대한 그분의 비밀적인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작정과 섭리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할지 못할 때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 지금 지나서 바로 1시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므로써 이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만사태평일 때도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왜? 이 순간 이후에 닥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즐거움 속에 있든지 슬픔과 낭만 속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당장 불행해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작정이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그 사역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신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